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쁨과 감사와 행복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감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압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는 것은 징계, 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고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없지요.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번 주일마다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예배에 빠질 수 없어, 이런 마음. 또 예배에 안 나오고 오늘 같은 날 단풍 구경이라도 가면 하나님께서 화내셔서, 물론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자기 생각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죠. 차가 뻥끈하고 내장산 다 가가지고 정읍 톨게이트에서 차가 뻥끈하고 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까. 오늘 같은 날 배 타고 낚시 갔다가 옛날에 어떤 사람들 주일에 낚시 갔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아니할까. 혹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걱정 때문에 오신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또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아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고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식구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복감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저 율법에 눌려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 교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사실을 마치 진리처럼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율법을 다 조목조목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만족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이런 두 부류의 잘못된 사람들의 신앙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율법에 얽매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 신분이 어떻게 되었으며 이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첫 번째 혼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혼인을 누구하고 했느냐? 율법과 혼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까지의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 바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를 더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십시오. 율법과 인생의 관계를 부부관계, 그러니까 혼인한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복음을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본문을 지금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까지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문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의 진정한 뜻을 잘 모르고 한동안 헤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많은 또 책들을 참고하고 우리 정통 기독교 교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깨닫고 제가 어렵게 이 말씀을 이해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기대가 필요해요.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목사의 설교가 성경 본문보다 더 어려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쉽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이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남편과 우리가 처음에 살게 되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남편,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남편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우리와 혼인관계를 가졌던 이 남편은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아주 젠틀합니다. 아무리 여기저기를 놓고 뜯어보아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첫 번째 남편 갑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7장 12절에 이 남편은 선하고 거룩하고 14절에 신령하고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와 함께 사는 아내에게도 똑같은 자기와 동등한 완전함을 요구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사니까, 내가 완벽한 남편이니까 당신도 나하고 살려면 나처럼 완벽해야 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편의 아주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 쪽에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아내 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남편에게 비교해 볼 때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이 아내가 느끼게 됩니다. 남편의 요구에 충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해요. 남편이 요구하는 것만큼 그런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늘 한숨을 쉬어요. 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척척 해내야 되는데, 남편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계속해서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더 바로 살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은 살아야 내 아내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벌을 가하기를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벌을 내려요. 나중에는 하나씩 하나씩 내리던 벌이 얼마나 커졌는가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벌로 죽음이라고 하는 벌까지 그렇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은 이 아내가 첫 번째 남편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다시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무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아내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숨막히는 혼인관계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혼인관계는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아내는 첫 번째 남편에게서 늘 떠나기를 원해요. 떠나기를 원해요. 해방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대의 법이나 현재의 법도 대부분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고대의 법은 더 그랬어요. 이혼 증서를 딱 써주고 남편이 그래 너 갈 곳으로 가도 좋아 하고 허락해 주지 않게 되면 절대 이혼이 되지 않는 그런 로마의 법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답답한 혼인관계,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참 멋진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나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주 이해심도 좋고 사랑도 넘치고 어지간한 건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해주고 다 포용해주고 늘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을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남자에게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물론 자신의 잘못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이 아내에게는 이제 누가 들어오기를 시작할까요? 을이라고 하는 그 멋진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자기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주는 그 남자의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이 뭐예요? 남편이 살아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오늘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음녀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법이에요, 법. 남편이 뻔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아무리 남편이 못마땅해도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또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이 첫 번째 남자인 갑이라고 하는 남자는 죽지도 않아. 이 남자가 죽으면 다른 데로 시집가도 되는데 이 남자는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갈수록 더 싱싱해가지고 죽을 기미가 안 보여요.
아니, 성경에 절대 이 남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 이런 성기를 가진 남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딱 한 가지 이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해결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요거예요. 남편이 이제 죽으면 되는데 남편이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요거, 자기가 죽으면 돼요. 자기가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아, 이 남자 그냥 좋긴 좋은데 나쁜 것은 없는데 한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요. 너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죽어버리면 끝나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빚을 많이 지고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혹여 이제 수사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죽어버리죠. 그러면 그 수사 종결해요, 대부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죽어버리면 되거든요. 본인이 죽어버리면 되는데, 본인이 어떻게 죽냐 그 말이에요.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대로 끝나버리지. 어떻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 가운데 이 첫 번째 남편, 갑이라고 하는 남편은 율법을 말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요 을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리고 요 아내는 바로 우리 자신, 성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요 아내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남편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짠하게도 이 남자는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러면 누가 죽으면 된다고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죽고 난 다음에는 을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지금 마음에 들고 그 남자하고 살고 싶은데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는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문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남편으로부터 뭐예요? 자유예요. 첫 번째 남자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뭐예요? 자유예요.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살아있는 남편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나면 뭐예요? 살아야죠.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자, 4절 중반절 이후에 보세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요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다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 누구한테 가요?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요 말은 시집을 가서 재혼을 해서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놀라운 주님의 비밀인데요. 둘째로 이제 우리는 누구와 재혼을 했어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재혼했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 엉뚱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참 원수 같은 인간하고 헤어지고 다 재혼하라고 그러신가 보다 하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는지 좋은 사람이 오늘은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남자들은 안 좋아. 여자들도 안 좋고. 여기 남자고 여자밖에 없는데. 자, 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재혼한 사람들이라는 영적인 신분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더 이상 이제 옛 남편인 율법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고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자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벗어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죄 싹은 사망이에요. 남편에게 잘못한 것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이걸 이제 갚아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사망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이제 율법에서부터 자유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어차피 다 못 지켜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 여러분이 어차피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옛날 남편이었어요. 이제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 말은 시집을 가서 재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남편에 대한 모든 여러분 의무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율법에 대한 의무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자, 그러면 셋째로, 자, 첫째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으면 첫 번째 남편인 율법, 그 다음에 재혼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님과 영적으로 다시 재혼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혼인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혼인하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해야지요.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뭐 자녀를 낳기 위해서, 뭐 너무 외로워서, 뭐 어떠고 저쩌고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을 했다면 재혼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부족한 죄인인 하나님의 정말 의 앞에 너무나도 추접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께서 아내로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아내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첫 번째 남편하고 살 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때는 무슨 열매예요? 사망을 위하는 열매. 그러니까 결국 행했던 것이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났어요? 죽음, 사망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님과 재혼을 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죽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대하여?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 남편을 섬겨야 돼요.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은 뭘 말할까요? 성령님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스러움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것처럼 원하는 남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이 넘치는 그분과 내가 혼인관계에 들어갔으면 이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우리의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었을 때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이에요. 뭘 해도 항상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율법 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꼭 여러분 여기 몇 사람 얼굴하고 똑같아요. 항상 행복감이 없고 늘 얼굴은 찌푸려 있고 부부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율법과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늘 어떤 압박감 속에 살아가요.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래요. 율법 하에서 너무너무 율법의 구속을 받고 저 옛날 남편 율법에게 복종한 채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을 끝내야 돼요? 이런 부정적인 율법 하에서 율법의 구속을 받고 답답하고 의무감으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두려워서 행하고 하나님 두려워서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로 이루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랬으니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될까요? 영의 새로운 것은 늘 감사죠. 감사.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와 혼인관계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죠. 자, 여러분 어때요? 자기 남편이 사랑도 넘치고 인자하고 자기 잘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늘 좋은 말 해주고 이러면 어때요? 자랑하고 싶지요. 마음이 기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늘 이런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감이 넘쳐야 되겠죠. 이제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첫째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행복감이 넘쳐야죠. 늘 기뻐해야 되지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눌려가지고 여전히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여전히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입이 요만큼 나와. 저 찾아봐요 빨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오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말고,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이렇게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주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재혼했는데 우리의 남편이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10년을 같이 살면 온누이처럼 된다. 맞지요? 30년, 40년, 50년을 같이 살면 얼굴도 닮아져요. 희한해, 희한해. 여러분이 오늘 3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하신 분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셀카 한번 해봐요. 둘이 얼굴을 대고 칙 찍어봐요.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식성도 다 닮아가요. 다 닮아가. 아직 안 닮아갔다고요? 그건 덜 살아봐서 그래. 더 오래 살아봐요. 틀림없이 다 닮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언행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우리의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이 나쁜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빴어요.
내가 그 율법, 그 남편에게 맞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신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자비하시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그 눈물 보시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분과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가능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